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옆에 계십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설교 가운데 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시작하는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자세를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세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엄숙한 가르침을 줄 때 갖는 자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이 산상설교를 하시는가 보면은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눈을 떠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는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는데 이전에 좋던 것 싫어지고 이제는 예전에 좋던 가치관을 떠나서 악을 떠나서 선을 쫓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는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염려 있기 때문에 긴장하기도 하고 또 남보다 더 열심히 뛰어가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각각 나름대로의 염려, 근심, 걱정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변화가 빠르고 아주 전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이렇게 더우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불볕더위죠. 앞으로 더 이 기후가 어떻게 변화될까? 환경의 변화, 그리고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사회의 변화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는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는 생존을 위한 아주 근본적인 염려, 근심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죠. 저들을 먹이실 수도 있으셨고, 그리고 저들을 또한 입히실 수도 있으셨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입히지도 아니하시며 다만 말씀으로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과 그 근거를 따라가 보면은 마음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성가인 헨리 나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 이건 뭘까? 그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엇으론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내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레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른 장소로 가지 않았는데도 그 장소, 시간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로요? 혹시라고 하는 말로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고 염려로 가득하게 한다는 것 아십니까? 혹시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셨어요? 땅이 갈라지면 어떡할까? 또 혹시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몇 분이 걱정을 하시네요. 또 혹시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자녀가 학교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혹시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면은 그 다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무너지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영혼을 문제로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아니한 내일을 놓고 왜 그렇게 염려를 해야 되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 때문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요? 아니면은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소망의 초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오늘 아무리 풍족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망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그러나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겐 밝은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밝은 내일을 주시는가? 믿음으로 오늘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염려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충실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는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삶은 이 세상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활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지켜가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뭘까 생각하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돼.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내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 아시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그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만 모든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에게 임하거나 보여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에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구한다는 말을 주의해야 되는데 가만히 되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한 삶 속에서 구한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죠.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가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하루가 주어졌을 때 우리들은 직장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일상의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 성경을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하루를 주셨네요. 오늘 저에게는 이러한 일상, 이러한 계획, 이러한 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계획과 그리고 일상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저로 하여금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라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5분 10분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먼저라고 그랬죠?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이죠? 하나님 먼저. 그리고 나는 맨 나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나는 맨 나중. 별로 기뻐하지 않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제일 뒤에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틈을 주지 아니하면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가게 되어지고 그 인생은 결국은 파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힘,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가득해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영혼과 삶과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결과적으로 구할 수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대신에 세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두루미 한 마리가 우렁이를 맛있게 잡아먹고 있는데 우아하고 하얀 깃털을 한 백조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두루미가 백조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너 어디서 왔니? 백조가 대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왔다. 여기서 먼 곳이야? 응, 그럼 아주 먼 곳이야.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좋은 곳이냐? 너무너무 훨씬 좋은 곳이 하늘나라야. 그러면서 이 백조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강이 있고 황금거리가 있고 꽃들이 많고 그리고 기후가 좋고 그 하늘나라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루미가 다시금 물어봅니다. 그곳에도 우렁이가 있냐? 그런 건 없어. 그런 지저분한 것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니? 그러자 두루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천국에는 너나 가봐라. 난 필요 없다. 난 우렁이만 있으면 그만이야.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실까요? 난 우렁이만 있으면 돼. 하늘나라는 관심 없어. 근데 여기 두루미라고 하는 말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영어로 크레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크레인이 학이에요, 학.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춤추는 학. 그런데 우렁이만 좋아하고 있다면 그 학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우렁이만 빠져있는 두루미가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말해 주어도 두루미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세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우렁이만 있으면 돼.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줄 알고 천국이 있는 줄 안다 할지라도 먼저 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토마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먼저 천국에 보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미리 천국에 보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영혼 마음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남부지방 한인교회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섬기고 왔는데요. 그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지역의 4개, 튜빙겐과 여러 지역의 4교회가 모여서 그리고 독일 주교 밑에 있는 독일 교회 한인 교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성도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집회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는 가지 못하고 이번에 가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정말 보게 할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을 하시도록 늦추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이신 김태준 목사님은 정말 그 장신대에서 최우수 학생이었고 군목을 지내고 그리고 또 그 충신교회 부목사로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독일 교회 목회를 위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너무나 많고 변화가 없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힘이 지치고 점점 무너져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회는 굉장히 안정되고 부유한 그런 나라이죠.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지금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곳이 독일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독일에 있는 한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냥 안주해 가는 것이죠. 변화하고 새로운 영적인 그러한 체험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년 전에 쓰러지게 됩니다. 넘어져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고 한 달 동안 치료를 받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님도 쓰러지는 경험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전적인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부흥되는지 지금 독일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독일 한인 교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특별히 죽어가고 있는 독일인 교회까지도 많이 깨워나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특별히 독일 교회 보면 한인들도 별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그 모습 속에서 많은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교회였고 목사님을 만나면서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삶과 열정과 영혼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현장을 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염려할 것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고 후회하고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가는 대신에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염려도 오히려 기도가 됩니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염려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신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탁월한 설교자인 도널드 그레이스 반 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는데 졸업한 지 12년 만에 그 모교의 설교자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정말 기쁘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마쳤는데 은사이신 로버트 윌슨 박사님이 오셔서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를 오늘 봐서 너무나도 반갑네. 자네가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보니 너무나 기쁘구만. 나는 제자들이 오면 이 제자가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꼭 보러 오네. 그걸 보면은 앞으로 그의 목회와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다 보이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나우스 목사님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스승님에게 설명을 좀 구했습니다. 스승님, 그게 무슨 뜻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네. 그들은 작은 하나님 때문에 늘 실망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역사도 이루실 수가 없다네. 그들이 바로 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반면에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네. 그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네. 그분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 강력한 능력을 펼치는 법을 아시지. 그런데 자네는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지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 이미지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는가?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떠오르는지요? 아니면은 별로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의심스럽고 연약한 하나님인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크신 하나님 대신에 작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말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신앙의 출발점을 나로 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좋은.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나를 위한 신들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출발점은 전능하신, 위대하신,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그에 있어서 팡세에서 말하기를 정신적인 상태에서 볼 때 인간은 세 종류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버려진 인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이 무관심하게 사는 겁니다. 나를 포기했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헛된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구도자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지만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쫓아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평생 쫓아가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무런 대답도 만남도 없이 끝나는 인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셋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안에 사는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무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은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우리의 탐욕과 물욕도 절로 줄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질이 높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복,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을 냅니다. 크고 높고 많은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 가졌다, 이루었다, 올라갔다, 그것은 끝입니다. 내려와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만 진정한 삶의 만족과 의미와 그리고 또한 충실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에게만 진정한 기쁨과 충실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준 목사님께 소개하신 한 선교사님의 감정입니다.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모슬렘 지역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그 불가능한 어려운 지역에서 어떻게 사셨죠?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게는 너무나 좋은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후원자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누가 지켜주셨어요? 후원하셨어요?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선교사님은 또 이런 말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나, 제가 사막에서 홀로 걸어갈 때나, 그리고 모든 후원자들이 다 끊어졌을 때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내일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밝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직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슬프고 그리고 불신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일하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내일을 열어가고 그리고 또한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의 유명한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일터를 택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에게 세상 최고의 부나 명예를 줄 수 있는 일터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선을 많이 행하고 죄를 가장 피할 수 있는 일터를 택하세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사람이죠. 바로 여수 애양병원의 김인권 명예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서울대 후기 학위 수여식에 초청을 받아서 축사를 했는데 여러분 너무 좋은 직장 찾지 마세요라고 말해가지고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이분은 크리스천 의사로서 소록도 한센인 병원 근무를 포함해서 36년간을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서울대병원 레지던트로 일할 때였습니다. 1977년도 소록도 그 무이촌 진료팀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막 걱정을 하시더래요. 가면은 감염될지도 몰라. 그리고 그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정말 도전이 됩니다. 명색이 크리스천 의사인데요, 환자를 피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2달간 소록도 체험을 하게 됐는데 삶의 행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년 뒤 그는 군 복무 대신에 공중보건의로서 소록도 근무를 자원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한센병으로 굽은 손을 수술하는 일이. 지금 그 원장님은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한센병 환자의 굽은 손을 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의사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 병원에서는 인공 수술을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이분은 10분 내지 12분 정도에 끝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형외과의 명의라고 합니다. 이분이 근무하는 애양병원은 선교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기 위해서 1909년에 시작한 선교비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돼요. 만일 불쌍한 환자가 있으면 당신 재량으로 병원비를 깎아주세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정말 의사의 꿈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 병원을 지켜나가면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술을 하루에 15건, 많으면 30건도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멀리서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많은 환자들이 어렵게 오는데 어떻게 그들을 돌려보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어렵게 온 이들을 내가 일이 많다고 되돌려 볼 수는 없죠. 차라리 우리가 더 고생하면 되는 거죠. 이왕 하는 수술에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겁니다. 멀리 집까지 되돌아왔다가 어떻게 다시 오게 합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연약한 환자들을 돌보려고 하는 최고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바로 원장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렸던 말씀 가운데 생각이 납니다. 천국의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그 영혼을 보내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검해요, 여러분요.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해요. 세상이 가득하면 얼굴이 검해집니다. 하늘이 가득하면은
환히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 가장 소중한 과제를 발견하시고 그 일에 집중해서 산다면 염려할 시간 없고 다른 일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찾으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